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별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속화의 영향하에서 우리들을 일컬어서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런 자동적인 칭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별칭이고 별명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도 이 세속화의 물결에 따라 권력을 탐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칭호가 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런 별명을 저도 갖고 싶고 우리 성도님도 아마 갖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사용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둥,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내 자동적으로 뭘 연상하냐면, 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뜨겁게 예배했나 보다, 그가 진짜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나 보다, 자동적으로 이게 연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두고 있냐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나만 잘 믿어. 사람 볼 거 없어. 사람 뭐 쳐다도 보지 마. 사람은 못 믿을 존재이니까 사람과 관계하지도 말고 나만 바라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꼭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같이 가요, 꼭.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는 나는 잘해, 나는 그런데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사람 못 믿을 존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아, 그러면 믿음이 뜨거운 사람, 뭐 성경을 최소 100독, 200독 한 사람, 기도가 하루에 남들보다 더 남달리 기도를 한 10시간씩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설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는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자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 정의를 실천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오히려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맹세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지키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별리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다 거의 대부분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것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말씀을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부여받았는가, 여기서 판가름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 내 앞길을 인도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야, 야,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이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뭘 많이 먹였느냐에 따라서 힘센 놈이 더 확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장하면요, 결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다윗처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최소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찌 보면 인생의 굉장히 좋은 반려자이고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사람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을 못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한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을 경험을 받는데 사람 가운데에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리도 만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왜 강력한가? 그가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었고, 자기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메시지는요,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절 6절 말씀 한번 끝에 부분 보세요.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인생은 흔들리는 꽃은 없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된다. 물론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에게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이런 자기 어떤 그 격려의 고백들이 많은데, 아무 때나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가 내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요, 흔들리는 지향점이 놓쳐버리면요, 영원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맞아요. 그러나 지향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세상에는 흔들리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산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칭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그 칭호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칭호, 너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과의 가치가 결정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삶으로 우리를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여러 군데로 우리를 보내셔서 관계로서 하나님의 풍성을 만나게끔 하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넉넉한 은혜를 내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영적인 유통자,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